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유의 삶을 누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정글북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동화를 다 알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정글에서 부모를 잃고 죽을 위기에 빠졌었는데 그 늑대가, 정글에 살고 있는 그 늑대가 어린아이를 마치 자기 새끼처럼 양육했고, 이 아이는 자라서 그 들짐승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정글에 있는 모든 동물과 소통한다, 그렇게 지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글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 아이가 정글의 위기를 극복한다, 그런 어린이 단편 소설이죠.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밀림의 왕자 타잔, 이런 영화와 드라마가 나오게 됐죠. 이런 이야기가 동화에만 나오는 것 같지만 기록을 보면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뉴스를 보면 밀림 속에서 짐승에 의해 키워진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 뉴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저 인도 이런 데서 그런 뉴스가 나오죠. 밀림이나 혹은 깊은 숲속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분명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행동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은 사람의 말을 하지 못했고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소리를 냈죠. 두 발로 걷지 않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을 더 편하게 여겼고 옷 입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며 따뜻한 방보다는 들판에서 풀밭에서 자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걸 더 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발견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하였고, 더러 그런 교육에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짐승처럼 살거나 혹은 그런 어떤 그 교육에 인간처럼 살도록 교육하는 그 교육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 태어날 때는 부모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고를 당하여 부모를 밀림이나 깊은 숲속에서 잃고 참 우여곡절 끝에 짐승에 의해 길러진 아이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을 보고 늑대 인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행동이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늑대의 행동, 들짐승의 행동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아이들의 본성은 분명 인간이지만 오랜 시간 짐승에 의해 길러지게 되면서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짐승이다, 나도 이 들짐승과 같다,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외형은 분명 인간입니다만 그의 생각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없게 된 거죠. 우리는 오늘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자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값없이 은혜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불한 것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값없이 받은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성경은 창조 이후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장터에 가면,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 장터에 가면 박스 가득히 강아지들을 모아놓고 이 강아지 파시는 분들이 시골 장터에 가면 간혹 있습니다. 아마도 뭐 집에서 기르던 개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장터에 내다 파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팔린 강아지들은 낯선 집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 팔려가면서 새로운 주인이 막 좋다고 막 안기고 첫날부터 막 안기고 애교 부리는 강아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미가 떨어져서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밤새도록 막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습니다. 목줄을 묶어놓죠. 도망가지 못하게. 목줄 때문에 숨이 막히고 자꾸만 돌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에게 묶여있는 줄을 도저히 끊을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저희 중학교 때, 제가 중학생 때 시골에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개 2마리를 길렀어요. 암수를 길러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집사님들 중에 이 강아지가 너무 이쁘니까 한 마리씩 달라. 그 아버지가 한 마리씩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꽤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었거든요. 강아지들은 어릴 때 보내야 되는데 아직 주인과 정을 붙이기 전에 보내야 새로운 주인에게 적응하는데, 기존 주인하고 오래 지내면 기존 주인에게 정이 붙어서 새로운 주인에게 정을 잘 못 붙입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가 꽤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다가 늦게 어느 집사님이 자신도 강아지를 좀 달라, 그래서 이 강아지를 줬어요. 줬더니 며칠 지나서 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에 방문 밖으로 뭐가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뭐가 왔다 갔다 하지? 하고는 문을 열어보니까 그 집사님에게 줬던 그 강아지가 목줄을 끊고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목줄을 끊고. 강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 하고 목줄을 좀 가는 걸로 그 천으로 된 목줄을 묶어 놓은 거예요. 이 강아지가 막 집에 들려고 밤새도록 애를 쓰면서 목줄을 입으로 막 물고 뜯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걸 뜯고는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이 돌려보내기 싫더라고요. 이거 계속 길러야 되는데, 날 좋아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목줄 끌고 찾아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집사님에게 줬던 강아지니까 아버지가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낸 거죠. 돌려보냈더니 이 집사님이 이거 가는 목줄 넣으니까 끊고 도망가는구나. 안 되겠다. 더 강한 걸로 해야 되겠다. 쇠줄로 목줄을 매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막 오고 싶어도 막 낑낑대고 소리를 지르고 끊으려고 아무리 해봐도 이 쇠줄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쇠줄을.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주인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 강아지들이 팔려가게 되면 그렇게 목줄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지내면서 자기 삶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내가 이 목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저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으면서부터 새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처음에 온갖 자유와 복을 누리는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줬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신분이었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죠. 창세기 3장에 이르러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맙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마치 시장터에 팔려가서 목줄이 매이는 불쌍한 개처럼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주인의 종이 아니라 새로 팔려간 그 주인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은 자유롭게 했겠지만 새로운 주인은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한 목줄을 묶어놓은 거죠. 끊을 수 없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목줄을 묶어놓은 거예요. 목줄이 매인 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코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버렸기 때문이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내가 그때 착각하고 실수했노라고, 순간 실수했다고 아무리 목이 쉬도록 소리치지만 우리는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새로운 주인이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자유로운 삶이었지만 새로운 주인은 우리 인생을 구속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우리에게 좌절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실패와 두려움을 맛보게 했습니다. 죄에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점점 더 죄에 오염되게 만들었죠. 자꾸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이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인한 불안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복했고 부끄러움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셨지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란 너무나도 힘든 거죠.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죄에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이 하나님까지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주인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자기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멸망의 길, 그 길을 질질 끌려간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너무 단단해서 이걸 우리가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속박하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끄는 길의 결말은 사망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새로운 주인을 보내셨는데 그 주인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이전에 우리를 속박하던 주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던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주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주인을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했습니까? 불순종한 인생에게 왜 새로운 주인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채로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로 죄가 이끄는 대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질질 끌려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새로운 주인에게 팔리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죠. 또 우리가 치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죽어야만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사슬을 깨뜨리고 자유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던 거죠.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된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가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대가도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제 은사 목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임금의 이야기를 그 말씀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늘 말씀하실 때 그걸 오늘날의 값어치로 환산하면 그게 4조 원이라는 거죠. 4조 원.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값이 그냥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 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4조 원 있습니까? 이게 4조 원이 얼마인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지요. 그럼 4조 원이 있으면 그거 지불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값진 것으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값진 금은보화를 다 지불한다 하더라도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음으로써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셔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큰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에 가사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자유를 얻은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제가 늑대 소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사는 아이들에게 인간의 교육을 했지만 그 교육에 적응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되사셔서 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말하기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바울은 19절에서 말하기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라라는 거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함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입술에서 욕이 사라지고 찬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어제까지 원수로 지내던 사람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 또 여자를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끊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내 힘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가 맺은 열매는 영생과는 상관없는 열매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열매가 혹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 또한 영생과는 상관없는 열매였다는 거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북이 영화가 좋은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됐고 또 그들을 끌어내려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야만 했죠. 자신만을 위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나만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하는가 핵심적으로 말씀하죠. 23절에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에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 우리의 삶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의 새로운 죄인이 되어서 죄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국은 사망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대사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자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면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한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삶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얻은 그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가 151장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입술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의 종이 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의 종로로 따면서 아버지는 죄가 이끄는 대로 사슬에 매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시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만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을, 아직까지 죄의 종로 타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깊으시 하는 온전한 열매에 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높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는 우리가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짓고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성화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음을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 또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